할렐루야.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남북교회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일부 때 시온팀, 그리고 지금 또 예배 찬양을 인도했던 두나미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팀, 그 다음에 글로리아 찬양팀, 이 찬양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남북교회 예배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있으세요? 예.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으신데 친구가 없으신지. 예,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는 친구, 그 친구의 얼굴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친구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이상씩은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동호회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행 친구입니까? 아니면 등산 친구? 아니면 운동 친구?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만나는 친구들입니까? 제가 매일같이 저희 집 근처에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를 하루에 1시간씩 걷거나 뜁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5km에서 6km 정도 이렇게 뛰거나 걷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인천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입니다. 인천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을 이렇게 걷거나 뛸 때 보면 제 옆으로 한 20-3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거기를 줄을 맞춰서 막 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서로 잘 몰라요. 왜? 러닝클럽 회원들이에요. 열심히 한 가지 목표, 달리기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목표, 운동이나 여행, 여가나 재미를 위해서 만난 친구들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친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은 친구.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2절에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 등장합니까?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이 등장합니까? 손을 한번 꼽아보세요. 첫 번째 시몬 베드로, 그렇죠.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그럼 몇 명입니까? 7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7명은 사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있더니
그들이 함께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시몬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어부들도 같이 가는데 그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친구 관계였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다른 친구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경쟁자입니까? 예. 여기 몇 분은 경쟁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 카메룬에서 학교 사역을 합니다. 학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는데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공책을 훔쳤어요. 그리고 어디에 숨겨놨습니다. 공책을 잃어버린 친구가 자기의 공책을 찾은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상 서랍도 뒤져보고 가방도 뒤져보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지만 공책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친구는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냥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책을 훔쳤던 친구가 다시 그 공책을 친구의 자리에 살그머니 갖다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시험 망치면 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같은 그부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면서 그리고 나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경쟁자는 다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지만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자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짓밟아야 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언제나 함께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 마을에 15살 먹은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뇌종양에 걸리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화학요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많던 머리숱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대머리처럼 바뀌었습니다. 브라이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도 너무 힘든데 이제는 머리카락마저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브라이언한테 편지를 씁니다. 브라이언,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 브라이언이 학교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학교에 도착했더니 저기 노란 옷 입고 화살표시 된 친구가 브라이언인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반, 같은 반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빡빡 민 삭발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왜일까요? 친구 브라이언을 위해서. 친구 브라이언이 머리가 빠지니까 브라이언, 우리도 머리가 없어. 머리카락이 없어. 머리가 없는 건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어. 이러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마음으로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존재이다. 친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존재이다.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과 고통까지도 함께 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좀 쳐다보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친구가 맞습니다.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친구야 반갑다.
예. 인상 쓰면서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이러는 건 다시 한번 친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갑게 손 잡으시고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럴 때 반말하는 겁니다.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나쁜 친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쁜 친구.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까? 예, 사무엘하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이 등장합니다. 암논이 누군지 아세요?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누이 사촌동생 다말을 보고 뿅 갔어요. 다말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은 요나답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였더라. 심히 간교한 자, 간사하고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간사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라. 침대에 누워서 네가 병이 든 것처럼 해라. 암논은 요나답의 조언대로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요청하여서 누이 다말이 병문안을 오게 합니다. 이것이 요나답의 계략이었어요. 나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병문안을 온 사랑하는 누이 다말에게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이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걸렸던 그 다말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은 다말과 억지로 동침한 후에 그녀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자기가 사랑한 여인, 그래서 상사병까지 걸렸지만 억지로 동침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집에서 정말로 강제로 쫓아내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암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년 후에, 정확히 2년 후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암논은 나쁜 친구, 악인의 게임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암논은 다윗 왕의 맏아들이었지만 악인의 꾀, 나쁜 친구의 조언을 따랐을 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까요? 왜? 바로 나쁜 친구들의 꾀임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도둑질을 배우고,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마약을 배웁니다. 결국 나쁜 친구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가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 올바른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 이익, 이런 걸 위해서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올바른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친구.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벌써 88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87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만나면 이렇게 꽉 안아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아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와,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격려와 기도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여기 와 계신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로 왔습니까? 인사로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요. 프랑스 성경에 보면 친구요라는 표현은 뭐라고 썼냐면 모나미 써있어요. Good friends.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많이 쓰시죠? 예, 거기 모나미가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은 자기를 팔러 온, 자기를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에게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여, 친구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배신하러 온다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배신자, 나쁜 놈,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예수님인,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었더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친구를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친구라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는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는지 좀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